여기 아름다운 꽃에는 향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쇠 같은 것은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특유의 본질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 역사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신약에 역사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교회 시대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사역의 때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교회 오면 늘 듣고 성령 받은 사람들도 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지? 성령을 어떻게 가르쳐주지? 어떻게 하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성령을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르칠 뿐인데 내가 만난 성령을, 내가 체험한 성령을 어떻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성령을 거리감 있게 두느냐? 대부분 저도 그랬었고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로는요,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성령의 특이한 현상이다. 이상한 현상으로. 자, 이장님 씨의 그 담임선교회라든가 아니면 또 만민중앙교회 이런 데를 보면요, 강단에다가 조명 같은 걸 어떻게 설치해 가지고서 신비롭게 막 무지개가 뜬다든지 십자가가 형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보면 참 웃음이 나는데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설명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자세히 보여주고 싶었으면 저렇게 눈으로 현혹이 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만이 진리인데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꽃도 실물이 있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진리는요, 영만 영원한 진리이고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면 그 영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느끼기가 어렵죠. 특이한 현상인 줄 아니까 어떤 조명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 강단에서 천사가 날아가는 걸 봤다, 환상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에 대해서 존엄성도 약화시키고 또 성령에 대해서 어떤 신비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을 특수한 어떤 체험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나 환경이나 교회 내 어떤 특이한 체험이 일어나는 일, 일정한 장소, 일정한 현상, 일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줄 알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는 머리카락이 갑자기 흰머리였는데 백발이었는데 까만색으로 바뀌었다, 성령이 하셨다.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성령을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시니까. 자, 우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줄 아는데,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하실 때는 그 교회 120명이 있었거든요. 120명에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체가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요.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모세야 불렀어요. 엘리야야, 노아야, 아담아. 특별한 사람에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은사, 성령 역사를 강조하면은 우리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받든지 말든지 나쁘든지 좋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요란하게 박수치고 떠들고 시끄럽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정도의 인식이 아니라는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 다니셨지만 몸이 있으셨죠. 성육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활동 지경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당신이 올라가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몇몇 사람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해외까지 다니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죠.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시라 부어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마시면 그 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동네마다 죄인들, 병든 자, 세상에서 낙오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누구나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대해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가 더 빨랐죠.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누구에게나 주시긴 하지만 아무에게나 가시진 않아요. 아무 준비 없이 죄인 그대로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무상 제공이었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 곳곳에 보면 성령님이 탄식하셨다, 성령님이 슬퍼하셨다, 성령님이 기뻐하셨다, 성령님이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꽃은 그런 표현을 못합니다. 물을 안 주면 마를 것이고 물을 주면 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이 있죠. 지정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이 턱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 기분 나쁩니다. 왜 기분이 나쁩니까? 감정이 건드려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성령님께서도요 이렇게 인격을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슬프시기도 하고 기쁘시기도 하고 걱정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성경의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세례는 누구도 빼놓지 않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다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듬뿍 받았어도 마치 자동차의 기름이 쓰다 보면 떨어져서 또 넣어야 되는 것처럼, 풍선을 빵빵하게 불었지만 가만히 놔두면 그냥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령 충만이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듭나야 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길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517명 정도에게 당신이 살아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간의 메시지는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40일간의 이때 이 기간에 주신 메시지는 거의 같아요. 처음 오셨을 때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에게 다가가고 갖가지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40일 동안은 집중력을 가지고 전하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유언 설교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뭐 교회 다니면 됐지 뭐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 받아야 살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능력 가지고는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면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든 사람들이 갈증을 느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하여 주십니다. 어저께는 어디 신방을 갔다가 아기가 핸드폰에 있는 아기를 보여줬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아기가 아기를 보여주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저는 운전하는 이 내비게이션으로 비유를 잘 하는데요. 여러분들 차에도 제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나 아는 길은 틀지 않죠. 장거리를 갈 땐 필수죠. 틀고 갑니다. 저는 잘 틀고 다녀요. 길칩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은요 원리를 보면 저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시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위성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몇 킬로로 가라고 빨리 가면 속도를 늦추라고 시끄럽게 굽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도 이렇게 정확한데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내비게이션은 차 안에 몇 사람이 탔는지 누가 탔는지는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닷속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이불 속에 숨어도 다 아십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서 저도 그랬고요. 특수한 현상이나 특수한 방법이나 체험으로 성령을 받는 줄 알았어요.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알려줬고 부흥 강사님들도 이렇게 알려줬어요. 성령을 받을 땐 혀가 꼬부라져. 혀가 확 말려가지고 방언이 나오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혀 꼬부라질 때까지 기도를 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을 때 혀가 꼬부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부드럽게 라와쇼라와 카데스칸나카 여라바드 이렇게 나왔어요. 부드럽게. 혀가 꼬부러지는 것만 방언인 줄 알고 제가 받은 걸 방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믿지 않았었어요. 또 성령을 받을 때 어떤 분들 대부분은요 자기의 지난날의 과오, 죄 이게 마치 필름처럼 휙 감기면서 슉슉슉슉 그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데 자기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그래요. 저는요 기도하면서도요 눈을 떴어요. 왜요? 제 죄가 스크린처럼 보이라고. 저에게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분들과 또 부흥 강사님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그 코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성령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함이면 불이 휙 들어가 갖고요. 불이 정말 확 들어간 거. 큰 불 받으신 거죠. 질선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뜨거운 불이 들어가는데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마룻바닥에 타더랍니다. 그래도 죄가 너무 이 속에 꽉 찬 죄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서 집에서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교회 마당으로 막 뛰어나갔대요. 뛰어나갔더니 소나무가 있었답니다. 소나무에다 자기 가슴을 대고 막 비볐대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은 여러분 각양각색인데 사도 바울도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고꾸라져 버렸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잖아. 현상들이 나타나긴 나타납니다만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일날마다 이제 들으시겠지만 성령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마구잡이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에게 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를 지었어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다 구원해 줬어요. 성령님은요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모시어드리고 준비되었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내 안에. 성령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모태신앙이라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전폭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자신을 맡겼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일단 눈물이 나요. 확 복받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울어도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요, 환희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도 섞였죠. 은혜의 눈물도 섞였죠. 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연구했죠. 왜 성령이 임하시면 눈물이 날까? 드라마 보고 양파 까다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감정과 감격에 복받쳐서 기쁨의 희열의 눈물이 엑기스적으로 나올 때, 즉 회심할 때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 속에 성분이 다르답니다. 양파 까다 흘린 눈물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눈물 속에 화이모핀이라는 호르몬이 들어있어서 어떤 병에 걸렸든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면 암병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집사 때 어떤 분 하나가, 저는 그분이 새신자니까 치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자니까 숨기고 있었겠죠. 기도원에 가서 다 같이 기도하다 그분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진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막 뛰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 뛰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뒤에서. 기도를 해 주는데 한참을 막 뛰고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음날 내가 고질적인 치질이 있었는데 그날 기도원 가서 성령 받고 그날부터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멘. 혈로 근원을 마른 건 본인이 아는 것처럼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병은 밀려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눈물 속에 그 엄청난 인간에게 유익한 호르몬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거듭날 때, 성령 받을 때 눈물이 날까? 여러분 예전에 좀 나이가 드신 분은 알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랐던 최장기 생방송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KBS 이산가족 찾기.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때 칼라 텔레비가 막 나올 때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반쪽을 갈라갔고요, 반은 방송국이고 반은 저 지방에 있는 그 친지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막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이 맞다, 뭐 이모가 맞다 그러면 막 웁니다. 그럼 방송국에 모셔갖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는 걸 찍어서 전 국민을 울렸죠. 그때 정말 굉장했습니다. 100% 그들 중에 만나는 장면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만나면 무엇부터 하느냐? 통성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죠? 우리도 엄청 울었네요. 저는 이산가족이 없는데도. 그 전이 돼갖고요, 그냥 그게 감정이입이 돼갖고 막 복받쳐서 같이 울었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이 친지, 동생, 부모 형제를 만나니까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실컷 울면 이제 그 다음에 이래. 어떻게 살았노? 어디서 사노?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울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떤 분은 가끔, 목사님 저는 왜 교회 오면 자꾸 눈물이 나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나 울 일이 없거든요. 집안에 문제도 없거든요. 근데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요. 좋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차량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인공위성에서 계속 지시를 해줍니다. 전파가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동차에 있어도 끌 때가 있어요. 작동을 시키지 않을 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작동을 시키면 뭐라고 시작해요. 자,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꽃이나 동물과 이런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시고 코에다가 자기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돼서, 그 말을 우리가 로하흐, 헬라어로는 퓨뉴마, 늘 들으셨죠?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도 나누어져서 우리 안에도 장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그게 오염돼서 굳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제거해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그동안 활동하지 못했던 무뎌지고 감각이 없었던 굳어버린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자, 보세요. 성령을 처음 받을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굳어 있었던 죄 때문에 막혀 있었던 이 영이 갇혀 있었는데 장착되어 있었던 이 영이 죄가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그럼 여러분,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속에 있는 영이 드디어 교류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몰라요. 육은 이걸 몰라요. 그 내 속에는 영은 알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 눈이 막 짓무를 정도로 웁니다. 몇 날 며칠을 울어도요, 울어도 눈물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힘든 일이 없어요. 병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교통이 시작되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진, 삶이 완전히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내일 이제 사형당하십니다. 오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12명을 다 데려갈 수 없고 3명만 골라서 자주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을 던지면 닿을 만큼 거리를 두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바위 위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조금 보일 듯 말 듯한 곳에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깨워서 기도해, 집중적인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다 잠들었네. 예수님이 흔들어 깨워요. 얘들아, 오늘은 자면 안 돼. 나를 위해서 너희가 1시간만 깨워서 기도해 주라. 아우, 저희가 잠들었네요. 주님 죄송해요. 다시 기도할게요. 깨워놨더니 다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또 내려왔더니 또 자네. 3번을. 4번째 가서 얘들아, 그만 자라. 너희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금방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예수님이 부탁을 하면서 깨워놔도 기도를 못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죠. 3장으로 넘어갑니다.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이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메고 오니 이는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자, 여기 이렇게 나와요.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깨워도 기도를 못하던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이제는 기도하라고 부탁도 안 해요. 예수님 안 계세요. 다만 보혜사 성령을 받았을 뿐이에요.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시켜도 못하던 기도를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 못하십니까? 성령 받으시면 쉬워요. 기도가 안 됩니까? 성령 받으시면 쉬워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영이라, 사역의 영이라 전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성령이 충만해야 쉽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성령은 근데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원하지 않으면 안 가요. 더러워도 안 가요. 죄를 지어도 안 가요. 예수님은 아무데나 오셨지만 성령님은 골라서 가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들어오시지 영접하는 자에게 오시지 아무에게나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제가 사모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내게도 성령의 오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며 사모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골라가며 오시진 않습니다만 준비된 자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은 준비됐습니다. 철저히 준비됐습니다.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겸비하고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매달리기만 해도 상금이 얼마다 그러면 기어이 매달립니다. 끈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끈기를 갖지 못합니다. 아유, 좀 했는데 안 되더라고. 살짝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예,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해산하는 고통에 따를 정도로 워낙에 가치가 있는 성령께서 내게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력을 다하여 힘쓰고 애쓸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분별력이 바로 생기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올바른 분별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무 편리하고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주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도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 알았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녔고 교회를 빠진 적도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하고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냥 전통적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할 정도. 생명의 예수, 교회 가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보다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났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알겠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왜 사랑인지, 왜 십자가를 쳐다보면 눈물이 나는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비운 사람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다 측은할 뿐이에요.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속성을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견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현상이 아니다. 어떤 몸에 나타나는 체험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이 아니고 지금 신약이니까 누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걸 아셔서 성령에 대한 오해들을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속성이 있는데요. 세 가지 속성이, 첫째는요, 성령이 오시면 살리는 영이 임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시들은 영혼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바짝 마른 화초와 같은 곳에 물을 주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소망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다 되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십시오, 변한 것을. 그는 기도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알아서 기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 앉은 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이런 결실과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가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다 죽은 거예요. 바짝 말라 죽어서 이제 소망이 없는 뼈다귀만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사망을 당한 자에게 와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라 그러면서 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우두둑 뚝뚝뚝 하면서 뼈다귀들이 다 일어서는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이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다귀들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바람도 루하우,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성령 똑같습니다. 루하우,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사방 천지가 황폐한 땅입니다. 간조한 땅, 풀 한 포기가 없는
그런 사막 땅이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스며 나오던 물이 창이라여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며 강 좌우가에서는 나무가 사는 이런 생명력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아시스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때 불어닥쳤던 생기의 바람도 노아의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신방간 그곳에서도요, 병이 들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 나 그냥 힘드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기도만 해줘요. 그래. 근데 저는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은 전달해야 되잖아요. 자꾸 누우려고 그래. 아프니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본인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나갖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주신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 붙들고 그분이 일어서는 거예요. 한국 땅에 50년 전에 빌리그람 목사님을 통하여서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씩 모였죠. 그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가난한 나라, 전쟁의 위기를 겪은 나라, 정말 그때 사진 보니까 정말 열악해요. 그 대학교 때 아스팔트 위에 신문지 하나 깔고 종이 한 장씩 깔고 예배드립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갖고. 그때 본인들은 그냥 앉아있는 줄 알았지만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가 안고 오신 성령의 바람이 한국 땅에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상향곡선을 타는 한국교회 부흥이요, 8만 7천 개의 교회와 1,200만의 성도로 최고점을 찍는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나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다 그때 일어났죠. 분명히 그때 성령의 바람이 한국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은 평양을 통해서 한국의 이 73년도를 통해서 재점화되었고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맞이하여서 재점화되어지는데 이번에 그 희년을 맞아 50년 만에 또 한 번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1973년도에 불어닥친 성령의 바람이 한국에 불어닥침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급격한 부흥을 맞받고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 한국교회 위상이 더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배를 비유했을까요? 우리 몸의 배입니다. 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외형적인 모습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안에서부터 변화가 옵니다. 외부적인 조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이 바뀝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배에서부터 막 힘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부터 생수가 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것이면 어디서 구워오는 게 아니고 누가 부어준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부터 막 솟구쳐 올라오는 힘을, 이 힘을, 안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씁니다. 기도할 때 씁니다. 봉사할 때 씁니다. 헌신할 때 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씁니다. 이 사역을 하게 하는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게 안타까워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지식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가르치지만 여러분에게 이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했어요. 성령의 속성은 이렇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영이 되어서 바울이 가는 곳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가 가는 곳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마귀는, 원수 마귀 사단은 죽이는 영입니다. 병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고 절망을 가져다 주고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죽음을 가져다 주고 그 최종 목적지는 사망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바람이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삽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그의 성령의 속성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요새 카도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카도시란 거룩이란 말인데요,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됐다. 성령은 성결의 영으로서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별돼서 성결하게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카도시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전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게임하고 어떤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 카도시, 거룩한 영이 임하잖아요. 과거에 그게 스릴이 있었어요. 짜릿했어요. 재미있었어요. 죄하고 짝했어요.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면 그게 다 더러워져요. 하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거부 반응이 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나가 되질 못해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갈라져요. 영이 안 맞아요. 죄와 짝하고 세속적이고 적당히 즐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올인하면서 카도시가 임재된 성도는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서로 밀어내요. 자석처럼. 성령은 거룩한 영, 카도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보니까 특별한 일이 교회에 일어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모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매일 모이지도 않았고 찬양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매일 교회 오는 게 가능해요?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 받기 전에 하지 않던 일인데 성령 임하면서 매일같이 구별된 사람들이 모였고 행동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취할 것, 버릴 것, 할 것, 못할 것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성령의 감동이죠. 로마서 15장 16절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자신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제물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죄인이었던 사람, 깡패였던, 과거에 깡패였던 사람, 조폭이었던 사람이 거듭나서 죄종된 분들 많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카도시,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살리는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자,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진리는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누가요?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안에 거하시겠음이라. 성령은요, 우리 안에 거처하길 원하십니다.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진리의 영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에 온통 거짓이라 그래요.
세상이 온통 거짓의 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영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공의롭게 삽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거짓말을 해요?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쌍스러운 말하지 않습니다. 고급져져요, 사람이. 의롭게, 바르게, 온전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게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살고 싶다면 성령님께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잘 살길 원하신다면 말씀은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척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서 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척도대로 살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동안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게 끌려다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이끌림받도록 빼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속성을 말했습니다. 성령의 속성은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령이 거하시는 곳,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살리는 영이 임합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면 다 살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니까 양을 쳐도 양이 막 늘어나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그 가정 총무를 삼았는데 그 집에 재산이 막 불어나요. 더 나가서 모세가 이들의 양을 치는데 더 강성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냅니다.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영이 임하는 자는 다 죽입니다. 성령의 속성은 살리는 영이고 성령의 속성 두 번째는 거룩한 영, 카도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알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청결했다는 것이고 성결함으로 인하여서 사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그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요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요. 거룩해지기만 해도 반은 해결됩니다. 제자리에 다 찾아 들어가요. 의사가 수술할 때 장기 여기 오장육부 다 끄집어내서 수술할 거 도려내고 다시 닫죠. 그리고 꿰매야 돼요. 그때 어디서 빼냈는지 기억해서 넣지 않는데요. 막 우겨 넣는데요. 막 쑤셔서 집어넣고 꿰매요. 회복했던 것을. 그러면 이제 이 창자들이 꾸불꾸불 느낌이 있겠죠. 움직이면서 다 제자리를 찾아간대요. 믿습니까? 제자리 다 찾아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만 지켜내도요 어긋났던 모든 문제들이 다 제자리 찾아 들어갑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여러분 누구 탓하지만 사실 성령 충만하면 많은 문제가 제자리 찾아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속성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사람들은 목말랐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안에서부터 변화가 옵니다. 진리의 영이 오면 과거에 내가 즐겼던 죄들이 더러워요. 하기 싫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더 강한 것이 악한 것을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도박하던 사람이 손가락을 잘라도 한다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끊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담배, 인간의 힘으로 막 작정하고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끊어지죠. 성령의 충만한 카도시, 거룩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끊어집니다.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난 성령 충만한데 그건 못 끊겠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끊어집니다. 그 아무리 청년이라도 대학생이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자기 친구들 또래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유치해서 매일 시계 자랑, 돈 자랑, 차 자랑, 옷 자랑, 명품 자랑 듣기 싫대요. 충만한 사람들은. 그게 어쨌다고. 진짜 자랑할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네, 성령이 계시는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로 생명을 살리고 거룩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여, 결사적으로 사모하여 끈기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오픈하여서 내가 모셔드립니다. 내게도 오시옵소서. 내가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조영기 목사님 일평생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담는다고 하면서도 못하는데 언제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의존도가 높아요. 여러분, 성령 의존도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돼요? 몇 프로는 고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강력하게 붙잡고 쓰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들으실 때만 빠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성령 충만해야 되겠네.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주시고 내가 더 힘쓰고 애쓰겠사오니 정결하게 되게 해주셔서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아버지 나도